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육 장 25절에서 40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나온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발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수소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은 종 10명과 함께 이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하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가 찍혔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번제로 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수소문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로 밝혀지자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요구하죠. 요아스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데 인간이 신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니 우습다라는 거죠. 바알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다투게 하라. 바알이 신이라면 이 제단을 망가뜨렸을 때 벌을 내리거나 했겠지 왜 너희들이 나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 나선다고 설치는 자가 있다면 신의 권위를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침이 오기 전에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집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일침을 날린 겁니다. 여기에는 바알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표현되어 있죠. 농사의 신인 바알과 풍요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고 있음에도 미디안 사람들의 수탈 때문에 곳간이 비어있는 상태를 생각하며 이 신들이 능력 없는 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혼이 병들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때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기드온이 보낸 사자들을 맞이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족속이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징표를 구하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양털을 짜보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죠. 이미 증거를 얻었지만 기드온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역시 요청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젖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디안과 동방 사람으로 인해 곤경에 빠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그렇다고 돌아올 생각은 못하죠. 선지자가 먼저 나와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그들의 행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저 무당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회파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찾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내릴 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제단과 신상을 회파하려는 자에게조차 벌을 내리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죠. 애초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만큼
겁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를 사르는 기적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종과 함께 그 일을 행할 때에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의 분노가 두려워서 밤에 행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가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재물과 권력과 쾌락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소소하게 우리의 우상들을 계속 섬기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심에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신이냐고, 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시냐고 투정을 부리고 의심하죠. 그러나 놀라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보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백성마저 품으시고 참으시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 세상에 참된 샬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적하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